아멘. 네,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이 환경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생명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갈릴리 땅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멸시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권 세하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짧게는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신 말씀이고, 길게는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수천 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참았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구나,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깃들고 심령을 깃들어서 하나님 은혜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방금 중요한가? 다른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소망이 있으면, 살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수천 년 동안 해오셨던 그 일들을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깊이 살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여기 오늘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거든 단순히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는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시기를 요한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잡히게 된 공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 안디바가 군인들을 보내갖고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 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왜 간섭하지도 말아야 될 왕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다가 괜히 간섭하다가 죽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 회개를 외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보니까 왕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왕도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요한을 잡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세례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가운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끝난 걸 알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런 세례요한의 사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오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 왜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왜 주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까? 아니, 회개를 외친 것 같으면 도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나 회개거리가 많을 것 같은 부자나 또 본 사람들이 그런 사는 곳에서 외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외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선자들이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선자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목회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높이 드러나고 목회자는 이름 없이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점점 흥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쇠퇴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들 인기가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은 점점 소홀해지고 반면에 목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접받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고난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영광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광으로 해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니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이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것이라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돋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높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 이름이 더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멘. 지금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 믿음과 비례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주변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대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와 북쪽의 갈릴리로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중간에
사마리아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천하고 개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천하고 개 같은 사람을 여기는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믿으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고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사도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연구를 제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복음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고 천하고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 사실, 왜냐하면 혼혈족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음천에 들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 만에 선포됩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가 선포된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시작하신 그 큰 일이, 그 역사가 이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하기는 하지만 무엇을 많이 섞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서 나오는 바른 교회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씁니다. 여기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뉘죠.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 왜 나뉘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나누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반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지방에 11지파 반이 10지파 반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래 망했던 남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유대를 다시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에 또 망합니까? 로마에서 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유대 땅이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셨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시고 온 세상이 헬라어가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정치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 끝에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가 따라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인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 물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작게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에서부터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또 그 나라가 흥해지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오는 천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으라. 믿음을 항상 믿음 앞에 회개가 따라옵니다. 왜 믿음 앞에 회개라는 말이 따라올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분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뉘우칠 회개, 고칠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적 잘못 살았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게 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나의 욕망으로 악하게 산 것을 뉘우치며 새롭게 고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인들 보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그린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권유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한다면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먼저 생각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이 들릴 거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갈라디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디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만 내가 내 몸 안에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자신의 이 힘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을 믿는 겁니까? 실력을 믿는 겁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 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갈릴리 땅 못 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을 낳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